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로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후반부는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에 거하면서 왕들이 꾼 꿈을 해석해 주는 것과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때문에 모함을 당해서 죽을 뻔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준 그런 이야기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 때, 다리오 왕 때, 고레스 왕 때 종말에 관해서 꿈을 꿨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내일까지 우리가 읽게 될 28절까지 내용은 앞에 나왔던 바벨론,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 직전에 적그리스도의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이 내용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에 나온 내용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에서는 바벨론과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신상에 비유를 했죠.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양 어깨, 그리고 동으로 된 두 종아리, 그리고 마지막 이제 철로 된 그런 그 모습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철로 된 것과 흙으로 된 10발가락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말할 필요 없이 바빌론과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또 이 그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마지막 10발가락은 지구 종말에 등장할 세계적인 10대 강국, 거기는 이제 철과 흙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로마 제국 후예라고 할 수 있는 백인종들과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흙으로 된 세력이 10대 왕국을 이루게 되고 그 10대 왕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이제 뒤에 나오는 28절까지는 이거를 이제 네 짐승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그런 환상을 주시는데, 이 종말에 등장하는 이 네 나라, 말하자면 이 바벨론,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어지는 마지막 때 그 10발가락 또는 열왕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도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메데 페르시아도 이스라엘 관계에 있고, 말할 필요 없이 페르시아도 이스라엘 관계에 있고 로마도 이스라엘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세계를 지배하는 10대 강국, 그러니까 10발가락 또는 10왕도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고, 신약시대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그 신앙을 이어받은 기독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니엘이 말하는 이 네 나라, 바벨론이나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인류 역사의 종말에 등장할 열 왕국에 관한 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과 기독교와 연관돼서 해석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진술을 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에 몰려와요. 그러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바다라는 건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네 왕조가 등장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사자입니다. 독수리 날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독수리 날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진격을 해서 중동 전역을 장악했던 바벨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굉장히 그 중동 지역 여러 나라를 신속하게 정복을 했지만 나름대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거대한 제국을 다스렸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제 곰같이 둔한 것 같지만 굉장히 힘이 센 그런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말할 필요 없이 메대와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새 갈빗대란 것은 거기에 이제 새 그 영역으로 통치가 된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세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표범 같습니다. 표범은 굉장히 빠르면서도 날카로운 이빨로 이제 물어뜯는 건데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리고 짐승이 머리가 넷이 있다. 이거는 헬라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 제왕이 정말 손살같이 이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를 점령을 했댔는데 나중에 그가 요절을 하기 때문에 휘하에 있는 네 장수가 나라를 나눠 갖게 됩니다. 셀레우코스는 수리아를 갖고요. 안티고누스는 소아시아를 이렇게 통치하게 되고 카산드는 마케도니아를 이제 지배하게 되고 나중에는 안티파트리가 계승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라구스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는 애굽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을 4명의 부하들이 점령을 하죠. 말하자면 셀레우코스, 안티고누스, 그리고 카산더,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그래서 오늘 그 예언에는 이들이 그 날개 넷이 있고 또한 그들이 머리 넷이 있다는 것이 바로 4개의 국가로 쪼개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짐승이 등장하는데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발로 밟는, 그래서 그 어떤 짐승보다도 더 강력한 짐승이다. 이건 말할 필요 없이 로마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로마 제국에는 10뿔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이 망했지만 그 로마 제국의 후예라고 하는 그 후예가 마지막 지구 역사에 등장하는 10뿔을 낳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소로마 제국이 AD 476년에 망하고 동로마 제국이 1453년에 망하지만 그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양 국가들 그들에 의해서 마지막 지구가 지배가 될 텐데 종말에 그들 가운데서 10대 강국이 나오죠. 물론 이 10대 강국 안에는 로마 제국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서양 국가들과 그리고 이방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이 섞어져서 10대 강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마지막 이게 지구가 하나의 국가가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국가를 통치하는 세계 10대 강국이 10뿔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10뿔 가운데 이제 하나의 뿔이 등장하는데 그 하나의 뿔이 3개의 뿔을 완전히 제치고 등장을 하죠. 바로 그 뿔이 지구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냐? 10대 강국이 있는데 서양의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세 나라의 왕들을 완전히 제끼고 그 작은 뿔이 등장을 해서 나머지 7 뿔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왕은 지구의 왕이 되는 거고 지구의 독재자 그리고 지구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대통령이 되는 걸 말하죠. 그가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것을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이어서 또 환상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것은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나서 이제 주님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 심판대를 이야기합니다. 전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전 민족을 심판하는 그리스도 심판대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시며, 지금 아버지가 앉아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옷이 눈 같고 그냥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 같고 바퀴는 타오르는 불 같다. 아버지가 앉아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이제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열해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들이 켜져 있는데, 이 책들은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행한 행위를 기록한 책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작은 뿔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 이 작은 뿔은 이 지구 10대 그 강국 안에서 등장했던, 그러니까 새 나라를 제끼고 등장한 지구의 총통, 지구의 독재자, 그리고 지구의 대통령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바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이거는 지상재림하신 그리스도가 이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넣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아마게돈 전쟁에 수많은 지구상의 그 왕들을 끌고 전쟁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육육 입맞은 자들도 아마게돈으로 나오게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지상재림하신 그리스도와 미가엘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지옥불에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고, 이제 그 아울러서 함께 왔던 그 왕들도 결국은 권세를 이제 빼앗기게 되고 거기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 남은 짐승이란 것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출정을 했던 아마게돈 전쟁에 참여했던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권세가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보존되어 얼마 기간 그들이 이제 전쟁에서 생명을 부지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죽게 되는 거죠. 이어서 13절에는 이런 지상 재림하셔서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 이게 작은 뿔을 완전히 죽이고 그를 지옥불에 넣은 다음에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좌정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에 인도되며, 이게 이제 그리스도 심판 때에 이루어지는 재판정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구분해야 될 것은 천년왕국 후에 또 심판정이 세워지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의 심판 때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심판 때는 이제 인간뿐만 아니라 이 천사들도 심판을 받아서,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선고된 것을 집행하는 마지막 재판을 말한 거고, 오늘 여기 나오는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 재판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이후에 세워지는 그리스도 심판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심판대에는 물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인자 같으니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거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모든 죽은 자들의 재판이 끝나죠. 그러고 나면 이 그리스도가 천년왕국의 왕이 되고 그리스도의 왕국의 통치자가 되고 다윗의 왕국의 통치가 돼서 첫째 부활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지구를 다스리게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를 그를 섬기게 한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하게 되면 지구상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 주님의 지상 재림 전에 성령을 따라 살아갔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휴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휴거를 하고 공중 재림할 때 그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미가엘과 천사들과 와서 아마게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육령적 입맞은 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가 바다에 흥건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나죠. 그러면 거룩한 성도들은 휴거해버렸고 그리스도를 적대시했던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지구상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또한 여러 산중이나 또는 사막지대나 지하로 숨었던 일부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천연왕국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천연왕국은 이제 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자연 어떤 재해나 질병이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처럼 굉장히 살기 좋기 때문에 급속하게 그 백성과 나라와 그런 족속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다니엘서 7장 14절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에게란 것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는 천연왕국에서 다스릴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죠. 물론 그리스도가 다스릴 때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죠.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려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 명 그리고 순교자들 그리고 휴거한 사람들 이들은 거룩하고 복된 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과 함께 이제 다스리는 자들이 되고 그 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수많은 이방 백성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왕국과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첫째 부활한 사람들과 와서 이 지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국이라 그랬지만 이 다스리는 권세는 새하늘과 새 땅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그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2장을 읽게 되면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는데 그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그 피조물들이 살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에 흘러서 영원토록 영생하게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다스렸던 첫째 부활한 사람들 14만 4천이나 순교자 휴거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했지만 또한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 새 예루살렘의 왕국으로 그 권세가 이어지는 거지 그리스도의 왕국의 권세가 사라지고 새 예루살렘의 왕국의 권세는 새로워지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천년왕국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예루살렘 왕국이 세워지지만 그 통치는 동일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다니엘이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듯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어지는 메데와 페르시아 또 이어지는 헬라 제국 그다음에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장래 일을 이야기하면서 로마 제국의 후예로부터 이제 나오게는 세계 10대 강국 이거는 주님 재림 직전에 지구를 장악한 10대 강국을 말하죠.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환상까지를 보여주면서 해석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의
그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로마 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망하고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 1453년에 망했지만 이 서양 기독교 문명이 만들어낸 그 문명이 15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에 5대양 6대제를 지배하게 됐고 그들이 만든 이 자본주의 문화 그리고 민주주의 문화, 과학문명, 그 다음에 이 보편적인 그 복지제도 그것이 전 세계 하나의 프레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로마 제국의 문화 속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내용을 물론 기독교가 변화시켜서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세속적인 정치로 보면 로마 문화의 혜택을 받은 세계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마지막 세계 10대 강국으로 종교를 짓게 될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10대 강국이 등장하기 직전에 글로벌 선교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들어서 이 아시아 선교는 물론이고 세계 선교를 완성하도록 작정을 하셨어요. 이 일에 코리아 교회와 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명에 저희가 충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